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남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두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다 같이 일어서신 다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니 다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주님의 용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참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이 귀한 영혼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많은 바알의 대언자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싸움을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어느 쪽에 서 있었냐면은 바알을 섬기는 대언자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단 한 사람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가 그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다만 곧 나만 남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고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외로이 엘리야만 혼자서 이 싸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땅에 남아 있게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아마 우리는 나만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외로이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 그 교리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두 분, 또 입학하시는 분, 청강생들, 또 아니 모든 교회 성도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무엇이 참된 교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진리를 알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침례교도인 것을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어요. 예,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처음에 이루었어요. 예, 그때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른 교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도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온 그러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가 이 신학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성서 침례 신학교입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 침례교회, 또 그리고 침례 신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왜 침례교도입니까? 아마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것을 교파 침례교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처음 발을 디딘 교회가 침례교회야. 또 그리고 그 침례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침례교회에서 침례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침례교도가 되었다. 이것도 침례교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침례교도야만 합니다. 예.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침례교도예요. 우리가 침례교도라는 이름을 쭉 이어갖고 온 것도 참 귀한 유산이지만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교도로서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키는 것이 진짜 침례교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개신교적인 것을 믿으면서 침례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침례교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를 믿는 그러한 침례교도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물을 좀 먹어도 됩니까? 예. 보이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서집사님께서 번역하신 왜 침례교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말을 본다면은 침례교도의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침례교도의 교리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침례교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 엘리야는 큰 싸움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다. 아주 큰 기쁨과 또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안 왔어요. 아방에게 왕이여 빨리 병거를 몰고 가십시오. 비소리가 들리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은 병거를 타고서는 이제 막 궁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기를 시작하려 해서 달리기를요. 그 전에 이제 종에게 저 강가에서 구름이 있는가 봐라. 그가 머리를 무릎 안에다가 놓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없나이다 없나이다 7번 했는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 하고 말을 했어요. 빨리 저기 이제 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병거를 타고 가라고 이제 왕한테 얘기한 다음에 병거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이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이 병거보다도 앞서갔다고 말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사벨에게 그 여왕에게 여왕이 아니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사벨에게 보고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듣고서는 그래 엘리야 내가 그를 내일 죽이겠어 하면서 선전포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큰 승리,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듣는 순간 나 혼자만 주님을 싸웠는데 나를 죽이겠대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뎀 나무에 가서 앉아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주는 음식도 먹고 저 다른 나라로 가서 저 호렙산 기슭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야,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질투라는 말이 필요한 말입니까? 저는 그냥 질투하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 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글 사전에 보니까 질투하니까 강샘,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여 깎아내리려고 한다 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강샘이 뭔가 찾아봤더니 상대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함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했다. 이게 뭘 질투했다는 건가? 하나님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셔갖고 질투를 한 건가? 아니면 무슨 뜻인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그 원어를 한번 찾아서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이 질투라는 번역도 했지만은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그 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열심을 냈다, 열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싸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와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질투하여 그렇게 정말 열정을 낸 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 숭배가 돌아오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백성들이 다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투하였나이다,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시대예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 우리 근본주의 설교자 했던 빌리그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천주교에 붙어갖고 참 진리를 버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교황이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남침내 교회에서 나온 그분이 이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무슨 웰렌이라는 사람인데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은 남침내교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최고의 적은 누구냐? 근본주의자들이 최대의 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우리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아까 우리 어떤 형제가 뭐 CCM하고 무슨 뭐 방언하고 막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헐고 대신 우상을 세워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면 그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결혼할 때 당신은 내 사랑의 대상 두 번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 나의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탐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핍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조롱과 핍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우리 친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그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친교회가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름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이건 참된 친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친교회가 뿐만 아니라 참된 신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예. 우리 아까 간증하는 데서 말씀이 나왔는데 유다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해도 홀로 남아서 그들과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기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고 가르치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신학 사상으로 또는 철학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연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나의 인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배교자들이 나와서 정말 그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심히 질투하고 심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나만 곧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 뒤에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너와 같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7,000명을 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한 회원이 돼서 일원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 남아있다면요, 아마 이 엘리야처럼 우울감 속에서 불평하고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금방 넘어뜨려요. 여러분, 사자가 짐승들을 잡는 모습을 보셨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뺑 둘러서 딱 있으면은요, 감히 덤벼들질 못해요. 근데 막 겁을 주다가 한 마리가 딴 데로 딱 튀었어요. 그렇죠? 그건 먹이에요. 그거는 달려가서 그냥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때 마귀도 나에게 접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친교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어떻게 호불호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가 같으면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교회가. 예.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떨어져 나가지 말고 더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 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지금 이 외로이 싸움을 했던 이 엘리야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누가 저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재물을 태웠습니까? 그에게 힘을 주어서 달려가게 했습니까? 그리고 외로이 혼자 있을 때에도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말씀하기를,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억지로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은, 참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입학하신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공부하는데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절대로 후퇴하지 맙시다. 예?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